오늘은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걸 적이라고 그래요? 나와 반대되는 대상, 또 반대되는 대상이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때 괴롭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게 괴롭히는 거라고 그러죠. 그것도 맞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괴롭죠. 그래서 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근데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문제지 앞에 있는 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앞에 있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과 악을 구분하고 할 때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되는, 나의 마음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밖에 있는 대상이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수행 대상인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수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적과 반대되는 악우는 어떤 건가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악운이 됩니다. 언젠가 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비, 그 다음에 이성과 도덕, 그 다음에 사띠라고 하는 신앙중개, 그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그 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운으로 바뀌게 된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 만약에 자신을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다. 괴로운 건 누가 괴롭겠어요? 그 사람보다도 그 적이라는 그 대상보다도 내가 더 괴롭습니다. 적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적이라고 그 사람도 생각하면 그 사람도 괴롭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괴롭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적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편안한데 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니까. 적이 있으면은 괴로운 것은, 더 괴로운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또 하나 더는 수행에 장애 있으면 수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마찬가지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적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가 서로 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한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돌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바꿔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이 틀림없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맹생하면 됩니다. 인생은 자기 것이지 뭐 적이든 나고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적이 있으면은
항상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좋은 대상이 된다. 자기 자신을 성장합니다. 그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성인들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부처님한테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인이든 뭐 마하트마 간디든 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든 뭐든 적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대상을 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고 아군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배워서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 많이 존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편이라고 부처님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 제자라고 내가 너희들 깨달으면 이렇게 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은 적과 아군의 개념을 떠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올바르게 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좋은데 마음이 올바르게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항상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은 마음이 올바르게 일을 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그런 적이라든지 아군이라는 개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는 내가 잘 살아가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비난을 하고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뚜렷한데 뭐 그거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심을 가진다든지 미워하고 할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그것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다. 삿대를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적이라는 개념도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적어도 다 못 가지고 있으면 꼭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참 좋다. 현대 사회는 실제적으로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하게 적들이 생겨나고 아군이 생겨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변해갑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항상 변해가고 또 위치가 나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가 언제든지 바뀌게 됩니다.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너무 끄달려 들어갈 것 같으면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시해놨는 게 뭐냐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로 화합되게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놨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8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이 확고할 것 같으면 그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희리하고 옷답바라 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나쁜 거고 두려운 것을 알고 그것을 가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되고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서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는 반응들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우는 건데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어요? 바르게 살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들? 남에게 해를 일단은 입히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불교에서 상정같이 예를 들면 파는 종류에 대해서 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괴로워하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2번째,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언제든지 항상 괴로움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을 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좀 더 온화해지고 또는 용모가 조금 더 바르게 되나가는 것들을 가르쳐준다. 부처님 가르침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얼굴은 온화해지고 밝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적이든 아군이든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들을 갖다 가르쳐준다. 적도 만들지 말고 아군도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군이 많다 해가지고 그 아군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아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을 떠나버리고 항상 그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공존한다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마트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 때 파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올바르게 작용을 하면 참 좋은데 자꾸 적이 많아지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라도 부처님이나 다른 여러 존경받는 분들이 적이 있듯이 적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방향성이 발라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방향성이 나쁜 방향으로 자꾸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경우든 처음 만난 사람도 말 한마디 해보고 나는 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커피숍 앞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하고 들어가면서 들으니까 누가 이삿짐을 옮기면서 그 자기 가게 앞에 전봇대 있는 데다가 물건을 내놔놓으니까 이 주인이 물건을 꺼내놨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잠깐 꺼내놓은 건데 뭐 크게 뭐 장사에 방해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놔주면 될 건데 또 그 내놓은 사람은 그렇게 물건 내놨다고 막 뭐라 하니까 억하심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전봇대가 니 거냐 뭐 어쩌냐 하면서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경향성이 강하면은 처음 본 사람하고도 그렇게 만나서 적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술 먹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경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계속 발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지면은 사람을 보면 뭐든지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일어나. 그래서 경향성이 습관으로 바뀌어서 그것들이 고착화 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적을 스스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는 적과 악운의 개념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 여러 것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관계로만 볼 것 같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긴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쟁에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항상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끔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는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좀 놓아버리면 안 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이겼으면 어땠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괴로움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한 7번째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 그래서 가지는 것보다는 주고 버려버리고 인해서 일어나는 행복들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빗자라 해서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다 부처님이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8가지들을 갖다가 쭉 뒤다 보면은 딱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로운 행위들을 하는 것.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일을 하는 것들. 말을 할 때도 이로운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운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로운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평등관계, 동료관계를. 경쟁관계가 아니고 형제나 동료, 그리고 항상 누구든지 똑같은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2가지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있어야만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적으로 볼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자신이 먼저 웃어주는 것, 먼저 고맙다고 하는 것,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적을 만드는 것은 실패의 삶의 방법이다. 그래서 적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처음에는 아군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삶이 불교인의 업무다. 마음을 항상 적과 악운으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서 선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항상 자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보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 조건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란 뭔가.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면 어머니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자꾸 놓아버리고 다른 관계로서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인가? 다른 누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럼 자기 자신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루빨리 도화가 이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낼 건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보답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하고 고맙다고 선한 말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적은 어떠한 경우든지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했듯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라고 하는 적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들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괴로움을 받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적으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님께 300일 올리겠습니다.